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찬송가 2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와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14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뜰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하나님 위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 둘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크고 작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은혜에 감격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여름철 장마와 무더위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며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들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 유혹에 넘어갔던 저희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바랍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이해하고 화해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받고 그들의 삶에 희망을 주는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외로운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며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휴가를 통하여 충전하게 하시고 하반기 목회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부터 청년회를 시작으로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가 시작이 되오니
교사들이 지혜와 사랑으로 잘 준비케 하시고 아이들이 말씀으로 도전받으며 주님을 깊이 만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식중독이나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섬기는 교육자와 교사들, 몸으로 물질로 기도로 동력하는 모든 분들의 섬김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귀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늘 육신의 강건함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님들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몸과 마음을 들여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15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잘 전하게 하시고 함께 나누며 은혜 누리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1년에 인타임이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다라는 주제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25살이 되면 노화가 멈추고 1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팔에 생체 시계가 새겨지고 그때부터 이 1년의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0이 되면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그 자리에 쓰러져 죽으면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소재였습니다. 언제 죽을지 안다는 것, 그래서 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 사람을 미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시간을 소유하지 못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도 고통입니다. 그러는 중에도 부자들은 돈으로 수명을 연장하며 영원에 가까운 삶을 누립니다. 이 또한 엄청나게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성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시간을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미로도 볼 수 있는 영화이지만 이 영화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최근에 다시 비슷한 느낌의 영화가 나왔습니다. 독일에서 만들어진 영화 패러다이스입니다. 유전적으로 호환이 되면 시간을, 그 사람의 시간을 사고 팔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불법 이민자가 평생 불법 이민자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난을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데 자기 시간을 내어주면 5년, 10년, 20년 그렇게 내놓는 만큼 돈으로 보상을 받으며 그것으로 가난도 벗고 불법 이민자의 굴레도 벗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집에서나 난민 수용소에서 아이들을 내주면서 그 아이들의 수명 대신 돈을 얻고 가난을 벗어나고 불법 이민자의 굴레를 벗어나는 모습도 나옵니다.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이 자기 수명을 10년 내놓아서 대학을 졸업할 만한 학자금이나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난을 벗고 부자가 되거나 안정된 삶을 살아가면 굉장히 행복해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합니다. 계속 자기 시간을 빼앗겼고 자기 인생을 빼앗겼다라는 박탈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은 인간에게는 그만큼 큰 충격인 것입니다. 영화 안에서 서서히 이성을 상실해가는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기회를 빼앗기는 것은 그만큼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시간을 자기 의도대로 사용하려는 것은 사실상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남의 시간도 빼앗으려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한 것이죠.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자주성을 무너뜨리는 아주 교묘한 말을 뜻합니다. 이 땅의 모습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의식이 아주 강한 분이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신비에 대하여 주저함 없이 말씀하셨고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 특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막힘없이 설명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식도 아주 선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기 주도적인 인물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저기를 다니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때에 사람들은 특별한 분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이구나, 또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친인척은 예수님의 자의식이 누구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주도성이 강한 분이라면 행보도 자기 주도적이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것입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하여 한 번의 기록만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3번의 기록이 있고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다르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아예 초기부터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둘러엎으시고 장사치들을 내쫓아 버리셨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인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마음을 먹게 되었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예루살렘으로는 유대 지방으로는 향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시간이 지나서 초막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유월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니 초막절이 되었다는 말은 대략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났다는 뜻입니다. 3절 말씀은 그 상황에서 나온 말입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본문에 나오는 형제들은 예수님의 형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로 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4절에 나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싶다면 숨어서 일하는 법은 없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렇게 당신이 위험천만한 일을 저질렀던 이유는 결국 사람들 관심 끌려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갈릴리에서 지금 이렇게 몇 달째 있습니까? 얼른 가서 당신에게 열렬한 반응을 보였던 그 사람들,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나타내 보이고 영향력을 드러내어서 세력을 결집시켜야지요. 이게 예수님 형제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향하여 유대로 가라는 말은 신앙적인 입장에서 한 말이 아닙니다.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바람은 자신들을 절망에서 구해줄 영웅적인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예수께서 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특별한 능력도 행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흡입력이 있는 것을 보면 분위기만 잘 타면 순식간에 이 나라를 이끌 만한 영웅적인 인물로 부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구석에 몇 달째 처박혀서 있으면서 그냥 설교를 하는 것이 전부이니 자신들이 보기에는 속 터지는 일입니다. 이러다가 초막절이 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전부 예루살렘에 몰려들 것이고 그렇게 몰려들었을 때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면 영웅적인 서사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들의 바램을 실현시키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형제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6절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둘째, 너희의 때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형제들의 말에 예수님은 왜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나의 때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주도적으로 열어갈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하여 결정되는 하나님의 시간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해 두신 그 결정적인 순간이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결정적인 시간은 다름 아닌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어지는 부활 사건까지의 스토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이 느닷없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하러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그들이 보기에 살려둘 수 없다라는 지경에 이르러야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사건을 향하여 나아가는 예수님의 공적 생애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무르익어 갈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주님의 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맞추어진 시간을 살아가는 중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가 원하는 결정적인 순간은 항상 준비되어 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실행에 옮기지 않느냐. 지금도 나한테 예루살렘 올라가라고 아주 맘 편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때 그리고 형제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너희의 때는
여기에서 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일반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결정적인 순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둘 다 결정적인 순간인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대한 주도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결정적인 순간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대한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그들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차이입니다. 5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분명하게 남아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신앙적으로 믿으려 한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시간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지 않고 시간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려 하는 것이 비신앙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모두 유대인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절기가 되면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 보이고 성경의 내용들은 익히 잘 알고 있으며 스스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도 그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통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을 이루려고 자신들의 시간을 만들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예수님 가까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해서 신앙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순간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신앙적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무조건 신앙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신앙적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의 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시고 그 때를 정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에게 결정적인 순간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영생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또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십자가의 길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결정적인 순간이 다시 도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를 헤아리며 그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야 합니다. 물론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살아가며 항상 떠올려야 할 단어가 2가지 있습니다. 순종과 사명입니다. 순종과 사명은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과 방법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쉽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반응할 리가 없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세상이 주를 미워하는 이유는 주께서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먼저 유대인들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인을 비롯한 모든 세속의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한 이유는 다름 아닙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서 난동을 부리셨는데 그 난동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성전 안에서 그들이 거룩하기 위하여 행했던 모든 행위들과 그리고 그 거룩함을 위하여 준비했던 모든 제물들, 과정들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해 버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예배를 다 박살내 버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길 리가 없습니다.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죽이려 한 이유도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고, 예수께서 익히 아시는 것처럼 이 상태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10중 8구 잡혀 죽습니다. 죽지 않으려면 지금은 가시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가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올라가면 죽는데 지금은 올라가지 않겠다 하면 죽지 않으려고 올라가는 것인데, 그러면 죽음이 두렵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에 딱 좋은 표현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아직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형제들이 보기에는 죽음이 두려워서 올라가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받아들이기에 딱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고 싶지 않아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순종입니다. 엔도 슈샤크의 소설 침묵에 나오는 유명한 장면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예수의 신부인 세바스티안 로돌리코는 체포가 된 이후에도 여러 가지 회유를 당하며 끝내 배교하지 않고 순교할 것이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고집 때문에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아직 신앙이 짧은 다른 신도들이 귀에 구멍이 뚫린 채 구덩이에 거꾸로 매달려서 그 구멍으로 피를 쏟으며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로돌리코는 심각한 갈등과 고뇌에 빠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을 위해서 배교를 결심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직 신앙적으로 여물지 않은 신도들이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로돌리코 신부는 마침내 배교의 표시로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예수님의 성화를 밟으며 고통스럽게 배교의 과정을 걷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밟아도 좋다. 내 발의 아픔은 바로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 나는 너희들에게 밟히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 너희들의 아픔을 나누어 갖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그날 이후 로돌리코 신부는 사제직을 포기하고 배교자로 낙인 찍힌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배교를 해버린 이상 더 이상 사제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로돌리코의 곁을 떠나지 않는 인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로돌리코 신부를 밀고 하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밀고 하여서 죽게 만들었던 기치지로였습니다. 그는 이미 배교자로 살아가며 사역의 길을 내려놓고 더 이상 신부이지도 않은 로돌리코 옆을 계속 맴돌면서 자신의 고해성사를 받아달라고 요구합니다. 로돌리코는 신부로서의 기능을 다 상실했기 때문에 고해성사를 받아줄 수 없다고 하는데도 기치지로는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마음의 부담을 느끼지 않고 죄인이 아닌 상태로 살아가고 싶어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내용은 엔도 슈샤크의 유명한 소설 침묵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앙적인 사람은 배교보다는 순교를 선택하려 합니다. 그런데 엔도 슈샤크가 로돌리코 신부가 죽지 못하는 상황으로 스토리를 전개하는 이유는 그 순교보다 하나님의 시간을 받아들이며 배교하는 것이 더 그리스도인다울 수도 있음을 시사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끝까지 자기의 시간을 살아가려고 했던 기치지로와 끝까지 자신의 시간을 살아가지 않고 받아들이려 하는 로돌리코를 통하여 무엇이 주님이 바라시는 삶인지,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은 과연 우리 인생의 어느 지점인지를 교훈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순간을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정체성에 대한 오해를 받을 만한 상황에
여러 번 처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드러내면 훨씬 쉬워지는 상황인데도 침묵하셔서 오해받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이 오해받을 만한 순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굴욕적인 느낌이기에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의도하는 대로 내 삶의 영역을 채워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신앙이 더 좋아 보이고 더 좋은 사역자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의도대로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순간을 아무 이유 없이 받아들여 버리면 반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거나 신앙이 좋지 않아 보이고 신실하지 않은 사역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다가 어려워하고 실망하고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다 여기며 돌아간 것이 모두 이런 이유 때문인데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좋은 사역자처럼 보이는 길을 선택합니다. 신앙 좋은 사람처럼 여겨지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결정하신 시간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답다고 인정받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쓰임받는 것이 어떤 상황에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주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셨기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시간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신앙의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훈련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여겨지게 될까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나의 시간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가지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을 살아가는 일에 집중하시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다워지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결과를 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받아들이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소견에 좋은 대로 이미 많이 살아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한 줄 영 만날게.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마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정성 다해 드린 예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옵시며 다음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키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이 남성교회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있습니다. 강사는 호둑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선호 목사님이십니다. 모임 구역장 건찰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간 논례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각 지정 장소에서 있습니다. 항존직 재교육 1차 과정 근사님들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이번 주 토요일이 종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2주 정도 쉬었다가 남자 여자 서리 집사님들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내 통영시 기독교 연합회 간정 전도 집회 및 연합 전도가 충무교회당에서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강사는 방송인 이성미 집사님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전도에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학예 수련회 일정이 청년부, 청소년부, 아동부 일시와 장소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륜 진사갈비 무전점 사장님이 20kg 쌀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 협찬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명륜 진사갈비 무전점에 가시게 되면 맛있게 식사하시고 감사히 잘 먹었다고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오늘 오후 남해읍교회 교사 헌신 예배 설교 관계로 출타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자 휴가 일정이 담임 목사님, 전도사님 주보에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권사님들 공부를 하고 있는데 2주 뒤에 있을 그 집사님들 공부는 전도사님에게 명단을 꼭 미리 제출을 해 주셔야 합니다. 한번 공부를 시작하면 끝까지 완주를 꼭 하셔야 되니까 신청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새가족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청년인데요. 민동한 청년 잠시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청년의 때를 귀히 보시고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지라도 그 동행함을 기쁘게 여기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믿음의 동행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순간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